지난주처럼 막 1시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저 희망사항입니다. 40분 안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근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사랑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었죠. 감격, 첫사랑의 감격, 우리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감정이 이렇게 메마르게 되거나 어렵게 됐을 때 훅 죽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 있고, 그걸로 모자라서 보증인을 우리 집에다가 이렇게 박아두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증인이 집에서 떠나지 않아. 홈 트레이너가 계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신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의 더 넓은 영역까지 우리 간단히 맛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장으로 훅 넘어와요. 그래서 사실은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예습을 하시고 말씀으로 들어오셨는데, 12장 읽어보셨나요 혹시? 예습을 또 하셨군요. 그 와중에 저는 그 주중 말씀이 전부 9장부터 11장까지나 12장을 또 안 읽으셨을 줄 알았지? 9장 11장도 읽었죠? 오케이. 1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훅 건너가기 전에 9장에서 11장은 사실은 우리 성인들하고는 같이 했지만 여러분들하고는 작년에 한 게 있어서 그냥 싹 건너뛰겠다고 했었는데, 또 너무 건너뛰기 좀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한 장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어차피 묵상 시간에. 자, 초간단 요약. 자, 로마서에 또 다른 주제가 나오죠. 그게 뭐냐? 유대인은 구원받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자로 올라온 조회수가 아직 7회밖에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혹시 늘었나요? 제가 어젯밤에 봤을 때 7회였는데 따끈따끈한 그 로마서 성경공부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은 구원받는가? 딜레마. 왜냐하면 유대인이 원래 구원받았던 백성인데 왜 신약 시대에는 거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고 왜 이방인들은 구원받는가? 바울의 머릿속에 막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9장에서 10장까지 얘기합니다.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서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 믿음. 그러니까 여기에도 사실은 1장부터 8장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 다른 한편으로 바울의 궁금증은 유대인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 왜 저 버려지는 것 같으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방인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죠. 그렇지. 작년에 우리가 설교 때 봤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바울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그 장면을 저희가 작년에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회당을 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먼저 전도를 하는데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한테로 갑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질문이 나온 거죠. 뭐야,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데 내 동족,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율법을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왜 유대인들은 왜 거부하나, 이러면서 시작됐던 거였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 쪽으로 이 기독교가 전파되었다는 걸 바울이 발견하죠. 그래서 사실 어제 이 장면을 제가 그 젊은 부부 때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 하나만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겨난 나비 효과. 이 당시에 사실상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세계 전부죠. 로마 제국. 이 사람들은 중국을 몰랐으니까, 중국이라는 데가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고구려라는 데가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사실상의 세계 전부인데, 물론 저쪽에 좀 더 메소포타미아나 인도까지는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로마 제국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부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은 변방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 있죠, 그죠? 원래 저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는 저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네.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받아들이고 와 이스라엘 땅에서만 예수님 신나게 믿고 끝나는 거였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뭐하러 멀리까지 가서 전하겠어요. 바로 여기서 지금 전도해야 될 사람 태만인데 그 사람들 빨리 전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아주 중요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두 도시로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나옵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를 거점으로 또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쪽에 특별한 거점이 있지 않아서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지나가지고 페르시아, 이란, 그 다음에 인도 거기까지 갔던 분들이 계세요. 저기서 다시 퍼져나가죠. 터키 북쪽으로, 카파도기아 쪽으로, 또 이쪽으로 갈라디아 쪽으로 이렇게 막 옵니다. 여기에서도 아래쪽으로 에티오피아 쪽으로 또 이쪽 리비아 방향으로 쭉쭉 퍼져나가요. 예수님의 복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죠. 또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까지 가죠.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까지 가죠. 그리고 저기서 그 유명한 바울이 환상을 보는 거죠. 이 동네에서 계속 전도하려고 얼쩡얼쩡거리고 있었더니 계속 뭐 성령님이 막으시는 생각이 들어. 잘 전도가 안 돼. 한 번 더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그러더니 환상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세요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건너가죠. 그러면서 저 지역을 돌아다니죠.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 뭐 이런 데로 막 뻗어나가지고 막 예수님을 전하죠. 그리고 그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죽죠.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내용이죠. 이게 나비효과예요. 원래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할 수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온 세계를 다 뒤덮을 만큼 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제 이걸 발견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게 그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9장에서 11장까지예요. 자, 오늘은 12장입니다. 12장.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3절이죠.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시는 걸 많이 보셨나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2절까지만 읽거든요. 네, 보통 3절까지 잘 안 읽어요. 2절까지 읽습니다. 여기서 단락이 구분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이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이 앞에 1절과 2절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들었겠지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디서 많이 다 들은 얘기인데 근데 여기는 어디서 본 것 같긴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3절이 정말 인기가 없는가? 왜 3절은 따로 떨어져 놨는가? 구글에다가 로마서 12장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로마서 12장을 딱 치고 나서 떴던 앞에서부터 제일 많이, 그러니까 맨 앞에서부터 한 10몇 개를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화면이 나왔어요. 한국말로 쳤어요. 로마서 12장. 몇 줄인지 안 보이시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잉여력을 발휘해가지고 각각 몇 절인지를 적었습니다. 참 쓸데없는 짓을 했죠. 가끔 이렇게 잉여력이 발동해요. 이걸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깔로 구분했습니다. 1절 빨간색, 2절 주황색, 3절 파란색, 그리고 오늘의 이따가 다 보긴 할 건데 읽지 않은 나머지 말씀들은 까만색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거 왜 빠져있어? 이거는 로마서 12장이라고 제목은 써있는데 안에 있는 거는 에스겔서였어요. 왜 이렇게 검색이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자, 여러분 뭐가 제일 많아요? 네, 2절이 압도적으로 많죠. 지금 보니까 2절이 엄청 많습니다. 다 거의 2절이죠. 반 정도가 2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1절과 까만색 19절이 또 3개가 있습니다. 1절이 4개구나. 1절이 더 많네요. 2절 다음으로 많은 건 1절. 그 다음으로 많은 게 19절.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씩 있습니다. 3절도 딱 하나 있습니다. 인기가 없는 구절이라는 뜻이죠. 1절과 2절과 19절에 비하면 인기가 없는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끊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그걸로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추적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되게 익숙하게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봤고. 근데 문제는 그 말들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를 권하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훅 들어오는 게 있으세요?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계속 다녀오셨으니까 익숙한 말들이잖아요. 이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 몸을 진짜로 제사 지내야 되나요? 하나님께? 여러분 제물로 바치는 거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죠? 목에 19금입니다. 여기서부터 처참한 그죠? 목에 각 떠가지고 다리랑 잘라내고 이거예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게 무슨 얘기죠? 몸을?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라는 건 또 무슨 뜻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이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건 무슨 뜻이죠? 자, 뭔가 오는 건 있지만 확신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눈에 훅 들어오는 애는 예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두 가지가 우리 눈에 이제 확 들어옵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건 어떤 이미지예요? 여기서? 예배 이미지죠. 예배 이미지. 재물. 예배. 그죠? 예배 이미지예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좋아하세요? 어떤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생 때 그 예배는 혼합 예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는 찬양 이런 식으로 막 찬양하고 뒤에는 전통 예배 어른들 하듯이 그 오르간 치면서 전자 오르간 치면서 막 했던 그런 예배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예배 때는 막 난리 났었다가 뒤에 예배 때는 다 죽어 있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이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방방 뛰는 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예배 이런 거 떠오르세요? 사실 제가 아까 예배 부름할 때 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1절을 읽었어요. 사실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가 다 했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표면적인 의미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사족이 덧붙었다는 거죠. 사족이. 왜 몸이죠? 그냥 예배면 되는데 왜 영적 예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로마서를 해오셨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이 이제 드시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이상하다.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도 산제물로. 예배는 예배인데 그냥 예배가 아니고 영적 예배라는 말을 굳이 덧붙이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이 함정을 한번 빠져나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이게 비유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냥 예배가 아니고 영적 예배다. 이거 지금 여러분이 표면 속에 나오는 글의 뜻을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잘 깊이 보면 이거 몸에 관련된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이거 몸에 관련된 얘기다. 영혼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영혼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몸에 대한 얘기고 예배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비유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읽혀져요. 자연스럽게. 내가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예배와 같은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읽혀지세요? 내가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식으로 비유로 나타내진 그 어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몸을 어떻게든 쓰는 그것이 예배와 마찬가지다라는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했다면 이제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습니다. 근데 아직 멀었어요. 오케이, 몸을 어떻게 쓰냐는 거에 대한 얘기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2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2절로 넘어가면 여기 함정이 또 있습니다. 그 함정은 얘네들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그
뜻을 분별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주는 이미지는 어때요? 자, 지금 이걸 보고서 이거 예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몸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걸 일단 인식한 다음에 그런데 그 몸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분별해야 된대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소위 말하는 거룩함, 수련의 느낌이 납니까? 굉장히 수련의 느낌이 납니까? 뭔가 그 정결함, 그죠? 특히나 그 말하는 그 문화 뭐 이런 거, 특히 그 성적인 거, 성적인 문화 막 이런 거,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있는 막 그런 거를 피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분별해라. 그런 뜻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거기까지 갔으면 일단 여러분 표면에서는 벗어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그걸 왜 함정이라고 했을까요?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금 얘기한 것도 당연히 이 안에 포함은 될 수 있어요. 그게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문제, 우리의 어떤 정결함의 문제, 우리가 어떤 거룩함을 지키고 성적으로 특히나 뭐 그런 것들을 지키는 어떤 그런 문제, 그런 것에 대한 얘기겠구나. 보통 1절, 2절 읽은 다음에 우리가 거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그 악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거짓말 안 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의 기도를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로마서를 읽어왔기 때문에 맥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맥락을 한 번 더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락은 자, 지금 몸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몸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 몸이 뭐였습니까? 복습. 아시는 분? 로마서에서의 몸이 뭐였습니까? 이 진짜 우리 몸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죄된 삶이죠. 과거의 삶.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죄된 삶을 몸으로 비유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 몸의 어떤 정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폭넓은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나의 모습, 나의 천성, 나의 그 상황들을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르던 때의 삶의 특성을 비유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 정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육체의 정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에 대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범위가 훨씬 넓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를 좁혀줄 수 있는 다음의 힌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맥락은 뭐냐면 자, 우리가 해석하면서 빼먹은 구절이 있거든요. 1절, 2절 읽으면서 아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한눈에 들어오죠.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죠? 말하면서 막 했는데 빼먹은 게 있어요. 뭘 빼먹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특히 1절에도 있고 2절에도 있는데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간 게 하나 있어요. 뭐죠? 1절에도 있고 2절에도 있는데 우리가 아까 짚고 넘어가지 않은 딱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네? 기뻐하시는이죠.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두 번 나왔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두 번 나왔어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안 보고 넘어갔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니까 뻔한 거로 보이니까. 그런데 이 제사의 맥락에서 예배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 당시의 독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딸딸딸딸 읽던 유대인들이니까. 그 유대 사람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보는 순간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너가 변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들은 바로 이 구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구약과의 맥락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글씨 보이세요? 작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의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뭐가 유익하겠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재물이나 받아먹고 사는 그런 우상으로 보이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재물을 가져왔어요. 아까 말했던 그 재물 있죠. 이렇게 동물들 이렇게 목 자르고 뭐 이렇게 각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가지고 올려보내면 그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조상님들이 오셔서 조상님들 귀신이 와가지고 밥을 얻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상, 차례상 이런 거 차리면서 옛날에 좋아하셨던 음식 뭐 밥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서 귀신들이 그 안에 속에 있는 것만 쏙쏙 빼먹어가고 겉에는 남아있지만 이제 먹고 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잖아요. 다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신 앞에 우상 이렇게 동상을 세웠잖아요. 신의 신상이 있잖아요. 신상 앞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그 불에 태워가지고 제단을 이렇게 제물을 올려보내고 하면 그거를 신이 먹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온 이 어린 양을 먹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가져온 이 집비둘기를 먹겠지? 우리가 이걸 태워보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 없다. 내가 이런 거 먹느라고 배부른 인간 같은 존재인 줄 아니? 내가 우상 같은 존재인 줄 아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나왔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데려오는 이 어린 양을 받으시고 좋아하시겠지? 그 어린 양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때렸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정말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삶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막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을 벌어가지고 거기에서 양을 가져온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양 드리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거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기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손 편다는 건 기도하는 자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요즘은 기도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양손을 이렇게 펼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뭐 이런 마음으로 두 손을 이렇게 펼치고서 기도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릴 것이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왜? 너가 손을 펴서 하나님께 복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손 피는데 그 손에 다른 사람의 피가 묻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압제하고 막 나쁘게 하고 속이고 그런 손으로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하고 내미는 그 손을 나는 보지도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눈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라. 이게 내가 기뻐하는 제사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말씀. 또 있습니다. 많아요. 똑같은 게 또 나왔지? 제가 모르고 두 번 넣었나 본데요. 이사야서 58장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는 제사라는 표현 대신에 금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금식하면서 어떤 행사들을 했던 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게 여기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건 기뻐하지 않는 금식,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식이 뭘까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듯.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 집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을 집에 들여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너의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친척들이 너한테 돈 달라고 왔을 때 도망가지 말고 돈 줘라 그 소리예요.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요즘도 그렇지만. 또 있습니다. 많아요. 다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몇 개만 넣었어요. 너무 많아서. 여호와께서 똑같은 얘기죠. 아까 이사야서하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니? 기뻐하시는 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란다. 뭐지? 자, 여기 선한 것이라는 표현 나오네요. 아까 로마서 12장에 선한 것이라는 표현 나왔었죠.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분해라. 주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 그게 뭐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더 있습니다. 다 찾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유명한 구절만 찾았어요. 시편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시편 50편, 51편, 141편, 뭐 잠언 여러 군데에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특히 예배 맥락에서, 예배 제사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재물들을, 좋은 재물들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받아들인 신약에서 로마서뿐만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똑같은 말 또 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아까 그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바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선하게 살라는 뜻이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보게 돼요. 우리는 이 맥락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너무 좁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맥락 속에, 그 문장 속에 있는 그 단어들만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맨날 짓는 죄 짓지 말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애니메이션을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어가지고 얘가 나중에 떠야 되는데 먼저 떠보네. 얘는 일단 무시해주세요. 애니메이션 왜 안 됐지? 이거 먼저 넣으면 안 되는데. 세 번째 맥락이죠. 이어지는 내용이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앞뒤 내용을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 앞의 내용도 봤고 구약과의 맥락도 봤고 뒤의 내용을 이제 볼 차례입니다. 3절이 무슨 내용이냐? 바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3절을 늘 까닭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그 은사대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서로를 섬겨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넘어가기에 앞서서 얘를 봐야겠죠. 나왔으니까. 나와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가 눈에 밟힙니다. 메인스트림은 아니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해보려고요. 믿음의 분량. 여러분은 각자 믿음의 분량이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좀 걸리지 않아요? 마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많은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나? 내가 많은 믿음을 갖고 있나? 나는 적은 믿음을 갖고 있나? 많은 믿음은 좋은 거고 적은 믿음은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 아까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쓰시긴 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믿음의 분량에 대한 표현을 쓰시긴 쓰셨어요. 근데 이게 약간 미묘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덧붙인 얘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게 겨자씨거든요. 이럴 때 써먹어야죠, 그죠? 화면 보여드릴 때 써먹어야지. 이게 겨자씨예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있었던 가장 작은 사이즈의 씨. 손 크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있어도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산더러 저리로 가라.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죠? 예수님도 그런 일은 안 하셨고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일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양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뒤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표현을 쓰시긴 했어요. 예수님도.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믿음이 작은 게 좋은 건 아닌데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걸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조금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으로서 우리가 뭘 하게 되느냐. 4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대로, 은사대로, 예언이면 뭐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뭐로 하는 일이면 뭘로, 위로하면, 구제하면, 다스리면, 뭐 베푸는 자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교회의 직분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가르치는 자, 뭐 섬기는 일, 위로하는 자, 이게 지금도 사실은 내려와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직책이라고 생각하고 직급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어른들의 호칭이 있잖아요. 그 호칭이 사실은 의미가 다 있어요. 권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권사? 직역하면 권하는 사람. 우리한테 있어서 권사는 나이 드신 할머니 성도님들. 그죠? 그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있어서 권사는 나이 드신 할머니 성도님들.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감리교 쪽 교단이나 어떤 독립교단에 속한 교회들 중에서는 남자들도 권사가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에서는 보통 여성만 권사가 되지만 남자들도 권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별의 구분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는. 권사가 뭐 하는 거냐면 위로하는 자예요. 권면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발견했으면 가서 위로하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저 밑에 있는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원래 권사예요. 다 이게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는 어떤 그 직책들이고 그 안에 있는 직분들이에요. 뭐 가르치는 자, 교사겠죠.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교회 전체를 가르치는 자라면 이 경우에는 뭐 목사라든가 교역자를 말하는 걸 수 있어요.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이 당시에는 예언이 되게 중요했어요. 지금은 별로 예언이라는 개념을 많이 안 하지만 이 당시에는 예언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교역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뭐 우리 교회가 5년 지나면은 5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예언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 있습니다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예언 구제를 하는 사람 뭐 오늘 우리 교회 지금의 교회랑 연결한다면 사실은 집사의 역할이 이제 여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장로의 역할은 다스리는 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집사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그 교회의 재정에 관여하는 거니까 그래서 재직회라는 걸 할 때 집사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뭐 부장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이게 전부 다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직분 안에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분량으로서 너희 안에 등급을 나누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믿음의 분량으로 등급을 나눠야 된다면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너희가 받은 은사는 등급이 있으니 각각 다른 게 아니고 너희가 받은 은사는 등급이 있으니 1등급은 예언이다. 감히 목사님한테 덤비는 자 혼나리라. 이렇게 적어놔야죠. 그죠? 섬기는 일 2등급이니라. 뭐 이렇게 적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안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어요, 바울이?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서로 지체야. 그리고 은사를 다르게 받았을 뿐이야.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물론 어쩌면 어떤 거에서는 좀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있겠죠. 예언이라든가. 어떤 역할들이 좀 더 많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이 분량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에 14장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 맥락에서 12장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는 각자 받은 것이 다르다. 괜찮아 근데 그거 가지고 난 비판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등급 매기지 말고 그걸 가지고 서로 섬겨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14장 1절에 믿음의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를 비판하지 말라. 14장 22절에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그걸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난 비판하지 말고 너희들 믿음은 너희들이 그냥 가지고 있어라. 15장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즐거움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바울이 12장에서 얘기하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역적 예배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사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오싹오싹한 공포의 세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까지 괜찮거든요.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각자 알아서 잘하는 대로 해. 좋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교회에 대한 거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뭐 나이도 어리고 난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소그룹하면서 같이 얘기 듣고 그리고 가면 돼. 그게 내 역할이야. 문제 있어요?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에요. 나는 말을 잘하는 역할을 맡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회장하래. 우리 회장 뽑을 거죠, 집사님? 네. 우리가 비록 지금 소수 정예가 되었지만 소수 정예가 되었기 때문에 회장을 뽑을 겁니다. 어떻게 뽑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투표를 할 것인지, 만장일치를 할 것인지, 지명을 할 것인지, 제비뽑기를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뽑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은사가 있어. 말을 잘해. 남 앞에 말아주고. 그럼 그래, 너 회장이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쁠 거 있어요? 지금 우리 모임만큼 회장하기 편한 모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합쳐서 지금 인원이 7명밖에 안 되는데 많이 신경 쓸 게 없어요. 되게 쉬울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그건 이제 나중에 할 얘기고, 어쨌든 그거 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상관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 슬슬 구체적인 윤리적인 권면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여기서부터 쎄해요. 뭐라 그러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뭐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긴 한데 악을 미워하시고 선에 속하래요. 어렵지 않죠? 하실 수 있죠? 좀 어렵나? 우리 악에 자꾸 진다라는 얘기 이미 계속 보아왔던 건데 약간 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게 구체적인 윤리의 첫 절이고 이게 구체적인 윤리의 마지막 절이에요.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미묘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중간에 한 번 더 강조했어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슬슬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기본적으로 크리스천이 해야 될 윤리, 아주 기초적인 윤리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무리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나 보여도 내가 일단 먼저 존경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제가 제일 찔리는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지난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지난주부터 근데 제가 실제로 사역은 그 전주부터 2주가 됐어요. 전임 풀타임 사역을 시작한 게 2주가 됐어요. 제가 무지하게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간에 수요일에 나올 때 빼고는 침대 위에 있고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물론 뭐 허리가 아파서 그랬을 때도 있지만 밖에 날씨를 모르고 지낸 적도 많았습니다. 김명환 목사님이 날씨를 알려주세요. 수요일날 수요일에 가려고 하는데 김명환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세요. 목사님 혹시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밖에 눈 와요. 뭐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이제 속으로 뜨끔. 내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한 번도 집 밖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알았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래요. 요즘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억지로 하고 있는데 시켰으니까 이제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약간 부담돼요. 벌써 말씀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이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지만 여기까지는 아직 기초 레벨입니다. 기본 베이직. 그리고 나서 인터미디엇 없이 곧바로 심화학습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여기서도 조금 쉬운 것부터 볼까요? 그래도 첫 문장부터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좀 쉬운 것부터 먼저 봅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사회 운동 하시는 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 사회에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봉사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사회 운동에서 우리 이분들한테 관심 가집시다 뭐 이런 거 하는 분들, 이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들의 보통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 있죠. 제 아내도 저 말씀을 엄청 좋아해요. 네. 여기서 저 주제로 박사받고 갔어요. 애통.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울어줄 것인가. 네. 아파하는 사람들한테 섣불리 희망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같이 울어줄 것이냐. 이제 그걸로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를 받고 지금 한국 들어가 있는데 이 말씀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우는 자들한테 눈물 닦아주고 웃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는 자들 앞에서 하염없이 같이 울어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은 참 신기한 일들을 많이 얘기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주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심화 중에서 제일 쉬운 애들. 자, 여기서부터 어려워지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에는 누가 들어가죠? 나쁜 놈들도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 이를테면 남동생 이라든가 예시고요. 농담으로 하는 예시고요. 저희 집에 지금 첫째와 둘째가 서로를 원수 보듯 하고 있습니다. 이 애들이 지금 녹화 중인가요 혹시? 보면 안 되는데. 쇼츠로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그 얘네들이 1학년 때 캐나다를 왔어요. 첫째가 1학년이고 둘째가 5살 때 프리스쿨일 때 둘이 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거의 친구였어요. 네. 첫째는 친구를 잘 못 만드는 타입이고 둘째는 되게 활발한 타입이긴 한데 너무 어릴 때 와가지고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같이 지내면서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첫째가 사춘기 들어가면서부터 살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한국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폭발했어요. 둘째도 이제 사춘기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거든요. 짜증도 내요. 이러고 있는데 둘이 성별도 달라.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둘 사이가 만만치 않아요. 야 누나한테 오늘 이 얘기하는 거 꼭 전해줘. 그랬더니 내가 왜 뭐 이렇게 나오는 지금 상황이에요. 서로 간에 분위기가 그래요. 어쨌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가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 구체적으로 얘기가 들어갑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나를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사람, 나를 매우 힘들게 만드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그런 거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악의를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 직장에서 누가 봐도 신입을 그냥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괴롭히려는 태도로 막 계속 압박을 가하는 그런 사람. 저주하지 말고 그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되겠습니까 이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면 가서 먹이고, 이게 최종 보스죠? 너무 쉽지 않습니다.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지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에요. 그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이에요. 될까요? 여기 또 하나 메인스트림은 아니지만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좀 해석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실은 인용한 거거든요. 바울이 잠언에서 잠언 25장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면 물을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은 피어있는 숯을 불 붙어있는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마찬가지고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내용은 사실은 잠언 25장 내용을 조금 말을 바꿔가지고 그대로 인용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긴 해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잠언에서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그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 거는 그 사람의 머리를 불태우겠다는 뜻이다, 대머리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제가 약간 농담 섞어서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원수를 먹이고 원수한테 맛있게 하는 행동은 뭐랑 똑같으냐면 원수를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행동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힌트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그 이집트를 연구하시던 한 학자가, 기독교인도 아니었는데 이집트를 연구하던 한 학자가 이거랑 똑같은 내용을 찾아냈어요.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그 문화가 뭐였냐면 이집트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한테 속여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배상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너는 그 사람한테 머리 위에 화로를 이고 가서 화로를 짊어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숙부를 받아서 와야 된다라는 벌을 내렸을 때요. 근데 그 벌의 의미는 뭐냐면 회개한다는 의미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화로에 불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후끈후끈할 거 아니에요. 물론 상처 입는 정도는 아니에요. 머리가 타고 대머리가 되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후끈후끈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하고 가면 그럼 이제 얼굴이 시뻘개지거든요. 후끈후끈 거리니까 얼굴이 시뻘개지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부끄러워하게 되면 얼굴이 빨개지죠. 그 두 개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 부끄러워 못하겠으면 이 수치라도 들고 가가지고 그 열기 때문에라도 시뻘건 얼굴이 돼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네가 잘못한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회개하고 이제 용서받고 돌아오라라는 어떤 그런 이집트의 문화가 있었는데 이 잠언 같은 경우는 이 이집트의 지혜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걸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의미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게 회개랑 관련된 얘기구나. 결국 이 원수가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회개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구나라는 이해는 유대인들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함으로써 그 원수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마음으로 감화시켜서 회개하게 하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매우 어려운 말씀이죠.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저 이집트 문화가 발견됐을 때 서양 학자들이 갑론을박을 했대요. 이게 뭔 소리냐,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이런 식으로 성립이 가능하냐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를 알고 계십니까? 한국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들어는 보셨겠죠? 뭡니까 이거? 오죽상. 네? 언제 이런 거 해요? 오죽상. 다 알고 있네. 유명한 문화네요. 오줌을 싸면 밤에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면 그 애한테 머리에 키라고 하는 걸 쓰게 하죠. 곡식을 고르는 건데 그거를 머리에 뒤집어 쓰게 한 다음에 이웃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라 그랬대요. 소금을. 그러면 이웃집에 가면 소금을 바로 주지 않는데요. 보통 왜냐면 딱 한눈에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쟤 지금 방금 오줌 싸가지고 여기 왔구나. 이 키를 뒤집어 쓰고 소금 그릇 가져가면 누가 봐도 그런 거잖아요. 다 알아. 그러면 오면 일단 부직갱이로 옛날 문화니까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요즘 그랬다가는 잡혀 들어갈 수 있는데 옛날 문화예요. 부직갱이 짝대기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그 키 위를 애들 머리를 막 두드린대요. 막 두드리면서 그런 다음에 소금을 줘서 들여보낸대요. 거기에 여러 가지 해석 것들이 있어요. 옛날 방식으로 얘네들을 놀라게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사실 지금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린애한테 체벌을 해가지고 그 어린애가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는 아무짝에도 효용이 없다라고 요즘 교육학은 얘기하지만 옛날엔 안 그랬으니까 매 때리던 시절이니까 그런 식으로 놀라게 만들어가지고 오줌을 밤에 안 싸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이 밤에 오줌 싸는 거를 귀신의 영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소금도 사실은 귀신을 쫓는다라고 한국 문화에서는 알려져 있죠. 여기 뒤집어 쓴 키를 막 때리는 것도 애한테 들러붙어 있는 귀신 떠나라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제가 어떤 해석까지 봤느냐면 이거 사진 찾다가 발견했는데 이 소금을 달라고 하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속음이라는 거예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천진난만하게 자기가 엄마가 소금 받아오라니까 이거 쓰고 소금 받아오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천진난만하게 갔다가 얻어맞고 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너는 속는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그 소금이다. 이런 말도 해요.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화가 있어요. 부끄럽게 만들므로써 뭔가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는 어떤 문화죠. 이걸 알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아까 이 문화가 뭔지 너무 쉽게 알 수는 있어요. 저렇게 하면 그 마음속에 회개할 수 있게 되겠구나. 체면을 이렇게 깎이면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역설의 윤리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실제로 있는 표현인지 모르겠고요. Ethics of Paradox는 그냥 역설의 윤리를 구글 트랜슬레이트에 넣었더니 그냥 나온 말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역설의 윤리다라고 이걸 붙여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서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대하는 것을 내가 악한 걸로 다시 카운터 때리지 않고 그 사람이 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선으로 갚음으로써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므로써 내가 나의 이 선함이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실제로 시도해 보시면 잘 되던가요? 바울이 말한 대로 살면은 어떻게 잘 돼요? 여러분을 막 인정해줘요. 아 역시 저 사람은 엄청나게 착한 사람이구나. 나도 저 사람하고 잘 지내봐야겠다. 이렇게 보통 하던가요? 정말 이렇게 정말 보통 그렇던가요? 이렇게 되진 않던가요? 네. 지금은 본업인 만화가 이말년보다 유튜버 침착맨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 그리셨죠? 칭호 획득, 호구. 너는 호구다. 쟤를 잡아먹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나요?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시도할 때.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약간 재미난 표현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있지만 바울이 지금 이 속에서 진짜로 하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면 그래야만 한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야만 한다. 크리스찬뿐만 아니고 악을 선으로 반드시 이겨내야만 한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보통집이라고 했는데 진짜예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이 사실 그러셨거든요. 악을 선으로 이기러 오셔가지고 결국은 죽음 당하실 때까지 가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라면 사실은 죽음까지 각오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적어는 놨지만 실제로는 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지만 여기 쓰여있지는 않잖아요. 마지막에 막 머릿속으로 생각한 건데 별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빼고 바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빠져나갈 구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무엇이냐? 사실 바울도 제시한 구멍인데 이 역설의 윤리를 세상 속에서 하다가는 홍보가 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는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기 위해서 조금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어디에서? 요게 좀 통할 만한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적어도 우리가 이 마음을 공감한다면,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같이 공부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예상 외로 교회도 나쁜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아직 그런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은 교회에 나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기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나 같은 놈들이 많다는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나쁜 놈들이 되게 많을 수 있겠구나.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등쳐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던가요? 제가 그 대학생 때 선교를 갔는데 경상도에 그 소싸움으로 유명한 청도라는 동네를 갔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에는 전도가 불가능해요. 이유는 그곳에 교회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마을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서울로 도망가셨어요. 네,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한 분 있는 장로님이 마을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도망갔어요. 그때 이후로 그 마을에 사는 어느 누구도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거기에 저희가 선교 갔었거든요. 단기 선교. 진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진짜. 심지어 가까운 포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 2단 안식교인가 여호와의 증인인가 2단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오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막 도와드리고 일손 도와드리고 막 주물러드리고 그러고 간대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가는데. 그리고 가서 그 담배 잎사귀 따다가 제가 약간 좀 벙쳤다는 얘기 한 적 있는 것 같아요. 현타 왔다는 얘기 한 것 같은데 난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사람들은 교회 나갈 생각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이단들이 이렇게 막 텃밭을 쌓아놓은 곳에 와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담배 잎사귀를 따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현타 왔던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 나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들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지 않을까요? 우리 브릿지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4절부터 앞부분은 뭐였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맡은 직분대로 섬겨라 이거였어요. 서로를 잘 섬겨나가라 그거였어요. 그것부터 시작하라 이거예요. 그거 된 다음에 기본 레벨로 나가는 거고 사회 속에서 기본 레벨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심화 레벨까지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연습해 나가라고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질문 드린 거 있는데 소그룹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고 아까 그 목록들 보시면서 나는 이 중에서 뭘 잘할 것 같고 뭘 못할 것 같은가 내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눠보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함께 잘 나눠보시고 이 바울이 12장에서 얘기했던 이 역설의 윤리를 교회에서부터 먼저 한번 실천해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브릿지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로마서를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주 어려운 그러나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만 하는 역설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먼저 연습하며 그 길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영향력이 펼쳐지는 그 공간들 속에서 세상의 그 넓은 공간들 속에서 우리로 인해서 선이 악을 이기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